근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 뭐 하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에 여러분 제단이 무너져 있나요? 고장났나요? 정상인가요? 아주 튼튼한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탁, 양심에 손을 놓고 물어봐. 내 마음의 제단은 지금 정상적인가? 좀 이렇게 금이 갔나? 아니면 확 무너졌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지금 여러분 떠오르는 그 생각이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 이런 것 같아. 그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 제단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제단이 좀 금이 갔더라면 그걸 좀 더 튼튼하게. 오늘 우리 곽상립 집사님이 박예병을 입원해가지고 408호 입원해가지고 깁스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벤츠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깁스를 해야만이 어때? 든든하게 들러붙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재단이 금이 갔거들랑 영적인 깁스 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내 마음의 재단이 뭔데? 내 마음의 재단 상태 어떤가를 우리가 먼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재단을 점검하라.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의 재단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점검이 돼야 돼요. 재단을 점검해야 돼요. 자, 점검하는데 오늘 30절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라. 무너져 있기 때문에 수축하라는 얘기죠. 엘리야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단은 지금 어떠해요?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무너져 있어. 목사가 보는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은 지금 무너져 있어. 무너져 있어. 물론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별 정상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너진 재단이 리페어, 수리가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폐기시켰잖아요. 폐기시켰어. 아무리 고쳐먹으려고 해도 안 고쳐져. 고치는데 돈이 너무 들어. 오히려 차를 바꿔먹은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자동차 고장난 상태로 움직이면 나도 죽고 차도 죽고 이럴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고쳐서라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나?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해서,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왜 살아? 왜 살아? 왜 살기는 왜 살아? 죽지 못해 산다. 맞지 못해 산다. 자식 새끼 때문에 산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사냐면,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럼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영광은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은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알아요. 거울은 나를 반사하잖아요. 거울 보면 나를 반사해 주잖아요. 그대로 반사하잖아요. 물론 방향은 바뀌었지만.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사되기를 원하세요. 반사되기를 원하세요.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모습이 발견되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이 튼튼하고 견고한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얼이 드러나는 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얼이 드러나는 구멍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요? 주로 우리 얼굴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요. 근데 무엇을 통해? 굴을 통해 나타나요. 굴. 우리 이 얼굴, 굴이 많죠? 또 물어보면 어떤 굴이 있어요? 이 얼굴에 굴이 있어. 구멍이 있어. 구멍. 무슨 구멍이 있어? 콧구멍, 목구멍. 목구멍. 7개. 콧구멍, 귓구멍, 눈구멍. 입도 구멍이잖아. 입 구멍 하나,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눈구멍 2개. 구멍 7개가 있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땅구멍도 있고 막 구멍이 많죠. 이 얼굴 자체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대. 할렐루야. 근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뭐야?
위험한 통은 입이잖아요. 입.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나타나요? 우리 말을 통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매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에 이래서 못 살겠고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죽일 존재냐? 나는 살리는 존재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따릅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전심, 온전전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의 재단이 금 같거나 내 마음의 재단이 이렇게 한쪽이 부서졌거나, 요즘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 가운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LH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뭐 철근이 뭐 덜 들어갔다나 어쨌거나 또 뭐 기둥이 좀 부족하다나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발각된 것이 많죠.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어? 나중에 이것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잖아요. 무너져.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철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LH 그러면 튼튼하게 아파트 짓는 그런 것도 유명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익산에서 13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여러분 이게 못이 안 들어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이게 드릴로도 안 들어가. 이게 너무 튼튼하게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20년 전 그러니까 40년 전에 지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못이 안 들어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던 아파트였는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건물 하나를 지어도 전심으로 지어야 되는데 대충 짓는 거야. 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에 뼈가 막 앙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골다공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골다공증. 허우대는 멀쩡해. 근데 골다공증 때문에 어때요? 바스러져가 조금만 부딪히면 뼈가 어긋나고 뼈가 깨지고 이러면 안타깝잖아요. 우리 나의 마음의 재단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책망했어요. 야야야야 너희한테 죄악이 있는데 또 두 가지 죄악을 주님이 지적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첫째 따라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하는데 두 가지. 첫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계속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계속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고 그래요. 물이 홀라당 새버리는 웅덩이를 팠대. 물이 고일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이 너희의 죄악이다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고여야 되잖아요. 물이 안 고여. 홀라당 다 빠져나가 버려. 그런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고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웅덩이를 팠어. 근데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야. 그러니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라는 얘기죠. 왜 그렇다? 마음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의 재단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내 마음은 지난 한 조각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조각만 딱 우리가 한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나? 세상을 향했나? 자기 자신을 향했나? 우리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했든지 세상을 향했든지 자기 자신을 향했든지 셋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세상을 향하고 자신을 향하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걸 통하여 내 상태, 내 마음의 재단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마음의 상태가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었나? 우리 부모님들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진임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자나깨나 아들 생각이잖아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그러니 자식을 떠날 수가 없어. 옆에서 자식 못 먹으니까 나도 못 먹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오늘 내 새끼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오늘 내 새끼들 예배 자리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어디 갔을까?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유보하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웅덩이 파고 있는 거거든요. 웅덩이 파고 있어. 근데 그 웅덩이가 물이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그것은 헛수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먼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가 돼야 되는데 먼저가 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뭐하라? 무너진 재단을 뭐하라? 보수하라는 얘기죠. 무너진 재단을 보수. 여러분, 재단은 뭐 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기회, 만남의 장소가 그 재단에 있는 곳이죠. 오늘날 말하면 그게 예배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재단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 예배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예배자의 자세를 보면 알아요. 내가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야, 네가 떠먹는 그 물 다시 목마른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물 나도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물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물이 아니라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4장 23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데 하나님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또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실랍니까? 어떻게 힘을 주실랍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예요? 내 마음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는 자요. 내 마음의 재단이 튼튼한 자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나서 땅 분배를 다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성으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했던 21절의 말씀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오늘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뭐뭐 하겠느냐?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 어떻게 미지근하냐? 좀 열정을 가지고 믿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건 믿음이 아닌가 하고 떠나든지. 우리 주님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전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 내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야, 너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봐.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은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얼마나 무덥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에어컨 틀고 집에서 얼마나 조용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먼저가 뭐냐? 먼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저 홍성희 사모님 저 요즘 짝꿍이 돼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무더위에도 나오시고 비가 와도 나오고 우리 사모님이 몸도 그렇게 싹 성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셔요. 할렐루야. 주일 우리가 열심을 보면 주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도 좀 건강 회복되면 전도 현장 나와서 죽제 사서 전도하셔. 다른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면 나머지 걸 하나님 책임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 내가 내 구덩이를 파. 내가 내 구덩이를 파. 그래서 거기다가 내 뭔가 좀 채워넣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인생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설령 네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그런 부분들이 경험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나와보니까 100년이야. 100배 100배.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 영원과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1년 고작 1년 동안 있다가 이 땅에 나와서 100배를 살잖아요. 100배를 살아. 근데 우리는 이 100배 인생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이 땅에도 결정되잖아요. 근데 한번 결정되면 바꾸지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땅에서 100년 동안에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영원히 결정된 그것을 이 땅에서 결정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들어가도 날마다 너 결정이 그러면 우리 못 살지 않겠어요? 무너진 재단을 전에 보수할 수 있길 바래. 그러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선택이 필요한 거고요. 할렐루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가운데서 어느 편에 설 건가. 전에 여러분이 결단이 있기를 바래요. 세 번째, 모든 성도가 한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재단. 이 성도는 저런 생각, 이 성도는 저런 생각이 아니고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잘 설정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에베소 2장 19절에 너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야. 우리와 같은 권속, 우리 같은 식구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같은 식구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모습이 마치 교회 공동체가 그 건물처럼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3절에는 에베소 4장 3절에는 평안함의 은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마귀는요 분리시키려고 그래. 분리시키려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셔. 하나 되게 하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내가 좀 힘들어. 그럼 내가 힘을 참고 힘든 걸 참고 하나 되는 쪽으로 내가 협력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요, 한 사람쯤이가 아니에요. 한 사람쯤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최소량의 법칙. 우리 영양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양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건 다 충만해. 근데 어떤 성분 하나가 부족해. 그것 때문에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야. 아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품어주냐면 너 한 사람쯤이 괜찮아. 너 한 사람쯤 이번 주에 빼먹어도 괜찮아. 너 한 사람쯤 이번 쉬어도 괜찮아. 한 사람 아니요. 충성의 기본은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 열심을 다하는 거 물론 충성이죠. 그래 여러분 저는 충성의 기본이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어전대식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는데 대답이 없어 봐. 왕이 뭔가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없어 봐. 왕이 야 내가 오늘 9시에만 지시할게. 그때만 딱 자리 지켜. 그러지 않잖아요. 왕이 불현듯 생각날 때마다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그래서 항상 어전 앞에는 4시가 기다리는 거야. 걔 아무도 없느냐? 내기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이 우리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한 재단을 쌓아라. 지금 사건은 북쪽 이스라엘 사건이야. 그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만 있으면 돼. 돌 10개를 갖다 쌓아. 통 10번만 부어.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12통을 부어라. 12돌을 지어라. 왜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 사건은 북쪽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라 남쪽 유다마저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이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릅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뜻이 나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할지라도 내가 맞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충성이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의 재단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먼저 진단이 되어야 그 무너진 재단을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재단을 수축하는 그런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재단 위에 물을 부으라. 재단이 수축되었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고 물을 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주를 향한 헌신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장 3절 8절에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들어갔더니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야말로 1년 내내 평생 동안 모아놨던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발 앞에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 어찌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지 않았느냐, 허비하느냐 라고 막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니야 책망한 게 아니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야. 야, 앞으로 있잖아.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전달되는 그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이렇게 알려져서 기억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성경 속 이 여인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 맞은 거야. 대풍이 일어났어요. 야, 기존에 창고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하인들은 얘기합니다. 여봐라 창고 좀 더 지어라. 그리고 어때요? 오, 주인이요 창고에 가득 찼는데 그러자 탁 마을에 앉아가지고 담배 딱 꺼나물고 말하는 이 정도면 됐어. 내 평생토록 먹고 살만 하겠구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네가 모아 쌓아놓은 거 그거 누가 되겠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 대하여 가난한 자. 자기에 대한 부여해,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걸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가뭄에 물을 부으래요. 여러분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시기예요. 그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저 산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은 평안하지만 몸뚱아리는 불편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좀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지, 감사하고. 근데 지금 형편 상황이 안 되니까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가뭄의 때에 물을 깃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 가뭄의 때 어디 가서 물을 길어오냐고. 저 바닷가에 가서 짠물이라도 길어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뭄, 내 인생의 가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요구해? 하나님 물을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떡 떨어졌어.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어. 아들내미 있는데 이 아들아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딱 없으니까 요거나 구워 먹고 그냥 굶어 죽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야 너 저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너 밥 한 끼 달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벼룩이 간 빼먹으라는 얘기예요. 벼룩이 간 빼먹으래.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과부여 물 한 잔만 주시오. 아이고 물을 줬어. 감사합니다. 그 가뭄이니까 물도 귀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어서 얘기해. 근데 있잖아 나 밥 한 끼만 주라. 그랬더니 과부가 기가 안 차잖아. 기도 차잖아요. 네. 지금 자기는 통에 가루가 달랑 한 움큼 있어가지고 요거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게 나무까지 주워 다니고 있거든. 뗄감이 없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나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 먹어. 그럼 나를 주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엘리야의 믿음은 나 주면 먹을 거 생겨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열왕기하 17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선교헌금을 모금해. 이게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에요. 선교헌금을 모금하는데 막 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헌금하냐? 고린도 교회 이 모습, 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막 풍족하게 헌금을 해요. 이게 고린도서 8장 2절의 상황이에요. 8장 2절 상황. 참, 많은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알았어요. 그들은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귀여운 것을 알았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나는 굶을지언정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들대. 내가 그 교회로부터 은혜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없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걸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무너진 단이 수축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러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불로서 하나님이 제단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여러분, 가뭄 가운데 한 놀라운 기적을 역사하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가뭄이 끝나 비가 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아.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것이 손가락 10개 꼽아, 부족한 발가락도 꼽아, 그래봤자 20개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 이렇게 해봐도 안 될 것 같고 저래 봐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는 사실, 이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처럼 엘리야는 어땠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물 부어라. 그래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 하나님 종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셨던 걸 봅니다. 여러분, 불의 역사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불의 역사 너무 많아. 사사기 6장 기드온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물을 파이었더니 불이 나와서 제물을 핥았죠. 시편 4편 2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생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헛된 것을 버리라는 얘기죠. 역대하 7장 1절은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놓이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가지 연약한 건 다 태워진 줄 믿어요. 질병이 태워지고요, 암병이 태워지고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재단이 먼저 수축이 돼야 돼. 근데 내가 물이 새는 웅덩이나 파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는 그 마음의 재단 위에 불을 내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순간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사건은 다른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지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는 그냥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무너진 마음의 제단이 수축되어질 때 내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아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무너진 아멘.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제단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수축하기를 원합니다.